우리가 영적인 것과 정신적인 것이 이렇게 계속적으로 새로운 것을 향해서 계속 움직이고 역동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그 살아있으나 죽은 사람이죠. 그걸 보고 살아있으나 죽은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에게 어떤 내가 기존에 갖고 있던 것들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충돌이 다가오고 있을 때에 물론 긴장이 되죠. 이제 진리의 영이 나를 붙들어 주신다라는 것은 계속적으로 내 안에서 이런 쇄신들, 계속 이런 도전들 혹은 이런 모험들을 마치 어린아이들이 새로운 도전 앞에서 겁 없이 그냥 덤벼들고 이게 뭐지? 하고 이렇게 호기심에 가득 차서 생명력이 가득한 호기심 속에서 그것을 찾아가려고 눈을 빛내는 그런 형태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죠. 꼰대들과 다 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내가 이미 이 안에서 안전한데 내가 다 가졌는데 뭐 때문에 그런 도전들을 그런 충돌들을 내가 받아들여야 돼? 하고 귀를 딱 막습니다. 그게 바리새인이에요. 그런 유형의 삶이야말로 진실로 바리새인입니다. 저는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라이프 스타일 자체는 어느 정도 인정을 해요. 그건 초등학문 안에서는 그리고 저도 그런 유형의 삶을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무 것도 없는 혼돈과 무질서보다는 바리새인이 나아요. 그거는 적어도 윤리 도덕적 삶, 내게 주어져 있는 어떤 규범들을 차근차근 지켜나가기 때문에 적어도 질서정연한 삶을 가지고 있고 무엇이 옳으냐 그르냐 정도는 확실하게 구분되어 있는 삶입니다. 그러나 그것 자체에만 지나치게 천착하게 된다면 바로 그 질서를 통해서 그 다음 우리에게 주어져야 할 또 다른 차원의 성숙, 이 질서는 사실은 자유를 위한 거거든요. 질서라는 건 자유를 위한 건데 바리새인의 문제가 뭐냐, 이 주어져 있는 질서 외에 다른 어떤 예외도 인정하지 않는 인간을 위해서 이 편안한 질서를 주신 건데 그 다음에는 질서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인간을 위해서 질서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혼돈보다는 질서가 좋은 겁니다. 자동차들이 교통 법규를 위반한 채 마음껏 자기들의 자유로 움직이다가는 모두가 충돌해서 사고가 나고 아무도 자유롭지 못하고 아무도 빨리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서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간의 질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질서 정연한 어떤 규범이 있어야 하고 사람 이웃 관계에서도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은 나중에 이 질서 자체를 섬겨요. 그래서 이 질서를 누구라도 약간의 어떤 융통성을 가지려고 하면 원래 본질은 뭐죠? 사람을 위한 거거든요, 질서가. 근데 사람을 위하는 게 아니라 질서를 위해서 사람을 희생시키는 상황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게 바리새인의 문제점 아닙니까? 그럼 그거는 이 규범적 삶이라고 하는 것의 한계가 바로 거기서 딱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리새적인 이런 라이프 스타일, 율법이라는 것, 계명이라는 것을 주신 것의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본질적인 것을 향해서 나아가야만 이 율법이 안전하게 자리를 매김하는데 율법이 전부다라고 생각하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열쇠 가지고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상황이 올 때 거기서 충돌이 일어나 버리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 자리에 오게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의 삶을 배우고 나는 다음에는 어디로 가야 되느냐?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새 언약이라고 하는 성령을 통한 삶을 주신 것, 그것을 활짝 열어주셨잖아요. 그러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이런 규범들을 통해서 무질서했던 삶에서 우리가 질서를 배우고 선과 악에 대한 분명한 시비를 알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과 원치 않는 것들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이런 문자적인 돌비에 새겨져 있는 것만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 어렵다. 이제는 하나님의 보다 섬세한, 보다 그분의 숨결까지도 호흡하면서 함께 가까워질 수 있는 것이 성령인데 그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셨으니 이제 그 성령을 통해 살아라. 이거는 훨씬 더 성숙한 어떤 것을 준 겁니다. 돌비에 새겨져 있는 것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 없는 호흡을 준 거예요. 하나님의 호흡을 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처음에 인간을 지으시고도 하나님이 호흡을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호흡이 살아있게 된 거예요. 그가 숨을 쉬시는 것처럼 똑같은 내 호흡이 하나님이 들숨하실 때 나도 들숨, 하나님이 날숨하실 때 나도 날숨할 수 있을 정도로 그분과 완전 밀착된 상태.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서
I am이라고 하실 때 나도 동일하게 그의 영과 함께 겹쳐져서 I am이 된 거예요. I am. 나는 나. 나라고 하는 존재 안에 완전한 충족과 만족 가운데 서게 된 존재. 나는 사업가다. 나는 돈이 많다. 나는 많이 배웠다. 나는 권력가다. 혹은 나는 겸손하다. 나는 무엇다 하는 나는 무엇다가 아닌 오직 나는 나로서 완전하게 하나님으로 만족된 상태. 하나님이 나는 나로 만족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내가 그의 영과 일치되면 나도 하나님으로 완전 만족한 상태. 즉 I am that I am이신 분 때문에 나도 I am이 되는 상태. 내가 이후에 무언가 이 뒤에 덧붙일 필요가 없는 상태. 온전한 상태, 몰입의 상태가 된다 이 얘기입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자꾸 I am 뒤에 뭐가 붙어 있는 거. 나는 개혁주의자다. 나는 뭐 칼빈주의자다. 나는 뭐다. 나는 방언한다. 이런 거 다 떼어버리고 오직 I am that I am 미신 분. 그분께 집중된 상태. 그때 우리에게 완전한 안식일, 사바트, 그리고 루아우가 충만한 상태.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 호흡으로 꽉 찬 상태. 그런 상태가 된다는 얘기예요. 자, 요 성경 내용 하나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가 말한 것이 성경 어디에 근거하느냐? 더 많은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오늘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셨습니다. 물 위를 사람은 자연적인 상태에서는 걸을 수가 없는데 그분께서는 물 위를 막 걸어서 오셨어요. 배에 있던 제자들이 막 소리를 지릅니다. 놀래가지고. 귀신인지 저게 뭔지 막. 자, 근데 예수님께서 내니 두려워 말라 이러셨어요. 참 예수님도 참 그 취향이 독특하시죠. 그 한밤중에 물론 제자들이 이제 괴롭게 노를 젓고 있으니까 뭐 도와주려고 그러신 건 알겠지만은 그렇다고 그 물 위를 막 걸어 오십니까? 그 참 사람 놀래키시는 방법도 여러 가지죠.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막 걸어 오시니까 막 제자들이 지금 배를 막 괴롭게 이렇게 젓고 있다가 지금 그게 폭풍이 문제가 아니라 세상에 물 위를 걸어오고 있는 저 허연 저 사람인지 귀신인지 때문에 막 기절초풍을 한 거죠. 그러나 거기서 다른 건 몰라도 예수님이 물 위를 걷고 계신다라는 사실에 주목하고 알아차린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거기서 다른 제자들은 감히 상상도 못하고 꿈도 꾸지 않은 일들을 주께 요청합니다. 그 자기 딱 뭐라 그러죠? 주여 저도 그 물 위를 걷게 하소서. 저도 주님처럼 할 수 있느냐? 참 이게 참 기가 막힌 장면입니다. 나도 주님처럼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해야 돼요. 이게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일으켜내고 싶어 하시는 가장 정말 탁월한 그런 반응입니다. 주님이 뭐라고 하시나요? 네가 감히 내가 하는 걸 하겠다고? 이게 아니라 오라. 이거 뭐 어떻게 하면 되고 뭐 믿음을 갖고 뭐 네가 믿느냐 뭐 이런 것도 필요 없습니다. 오라. 베드로가 발을 물 위에 내려서 오라 하신 말씀을 향해서 이미 자기 속에서는 주님과 동일한 영으로 출렁거리고 있습니다. 지금 그 폭풍이 치고 이제 폭풍은 막 주변 환경도 다 물이죠. 비가 쏟아지고 있고 밑에도 물입니다. 위아래 물로 가득 차 있는 상태예요. 자, 물은 성령이에요. 이렇게 둘러싸고 있습니다. 지금 그 상태에서 완전히 지금 나에게 오라 하시고 계시는 그 I am that I am의 상태로 빠져 들어가면서 그냥 물 위를 저벅저벅 걷습니다. 그때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가 얼마만큼의 거리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베드로는 뭐 그 정도 상태면은 완전히 성령에 그냥 팍 잠겨 있는 상태죠. 물 속에 완전히 잠겨 있는 상태입니다. 이거는 땅도 아니고 바다도 아니고 뭣도 아닌 상태. 그렇잖아요. 물이 땅입니까? 근데 다 이 몰입된 상태에서는요. 온 우주가 즉 베드로 전체를 둘러싸고 있는 것이 다 물이에요. 지금 성령으로 완전히 잠겨있는 상태에서 예수님을 향해서 쫙 걸어갑니다. 그 시야가 고정된 상태로. 그때 그는 이 내가 밟고 있는 것이 물인지 땅인지가 전혀 상관없는 상태예요. 왜? 오라 하시는 말씀이 즉 다바르 오라 했으면 그건 성취입니다. 로고스와 달라요. 히브리 여기서 물론 이건 신약인데요. 사실은 히브리어의 다바르가 훨씬 더 정확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로고스는 그냥 말씀이라고 하는 이성적 그러니까 헬라어의 의미로 좀 축소되어 있지만 다바르는 말이 곧 성취거든요. 그러니까 오라 하면 걷는 것까지 다 행동의 모든 능력까지 다 부여된 상태예요.
말씀이 곧 성취거든요. 말씀이 곧 행동이거든요. 자, 그래서 베드로가 말씀이 곧 성취인 나바르에 완전히 잠겨있는 상태에서 그가 이게 걷는 건지 아니면 나는 건지 헤엄치는 건지도 알 수 없고 사실 그게 구분될 필요도 없는 상태로 물 위를 걷습니다. 걷는지 헤엄치는 건지 모른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 그거는 내가 내 안에 있는 건지 내 밖에 있는 건지를 모르는 상태입니다. 이게 몰입의 상태예요. 문제는 베드로가 I am에 빠져 있어야만 하는데 순간 어떤 자각이 딱 올라오느냐. 내가 물 위를 걷는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I am은 다른 수식이 필요 없죠. 그저 그냥 나는 지금 온전히 나인 상태의 분에게 완전히 연합되어서 둥글게 완전히 연합되어 있는 상태인데 여기서 갑자기 분열이 딱 일어나요. 한순간. 저분은 저분이고 나는 나고 이렇게 단절이 딱 일어납니다. 어떤 육신의 자각이 딱 일어나면서. 그러니까 하나로 연합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여러분. 물도요. 땅인지 물인지 구분할 필요가 없었고 또 내가 걷는 건지 헤엄치는 건지도 구분할 필요가 없었어요. 완전히 한 덩어리가 되어 있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게 몰입의 상태예요. 그런데 갑자기 시공간과 나와 대상의 분리가 일어나고 걷는 것과 헤엄치는 것의 분리가 일어나고 이게 땅인지 물인지가 구분되는 상태로 전부 양갈래로 쫙 나뉘기 시작하면서 베드로가 두려움과 충격에 탁 빠집니다. 내가 지금 물 위를 걷는 거야? 하는 순간 그거는 자연의 상태로 돌아온 상태죠. 그러니까 물 밑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몰입이 깨지는 순간 그렇게 모든 것이 양분, 이분으로 쫙 나뉩니다. 남자, 여자, 하늘과 땅, 물과 바다, 걷는 것, 헤엄치는 것, 나와 예수님 전부 갈라지기 시작하면서 깨지면서 물 밑으로 빠져내려가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오셔서 다시 구원해서 건져 올리십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 풍덩 잠겨 있을 때에는 예수님도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상이 아니에요. 구원자로서 와가지고 다시 건져줘야 될 이유도 없습니다. 이미 나와 예수님이 완전 한 덩어리가 돼 있기 때문에. 근데 나와 예수님이 이렇게 분리가 돼가지고 저분은 할 수 있지만 나는 할 수 없는 사람인데 라는 식으로 딱 대상이 분리가 돼버릴 때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이 믿음이 적은 자여 하고 다시 건져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는 얘기예요. 주님은 이거를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미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의 상태로 있자라고 유언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셔라 그럽니다. 왜? 내가 네 안에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이거를 먹고 마시질 않으면 무슨 상관이 있냐는 얘기예요. 나하고. 근데 우리는 그분을 먹고 마시고 이렇게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한 덩어리가 되는 대신에 예수님을 저 멀리 대상으로 세워놓고 그냥 경배만 하는 겁니다. 그냥 저분이 뭔가를 해주겠지 하고 경배만 하는 상태예요. 이거는 종교죠. 이게. 생명도 성령도 아닌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이제는 생명과 성령으로 우리 안에 와 있어야 그것이 곧 나인지 예수님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한 덩어리가 돼야 그게 성령이죠. 그 성령을 통해서 내가 사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예수님 뭐라고 하셨나요?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우린 계속 예수님을 하나의 타자화시켜서 대상으로 세워놓고 나는 저분하고는 같이 그렇게 할 수 없어. 예수님이니까 무리를 걷지. 베드로가 실패할 수밖에 없지. 왜 예수님이 한 짓을 지가 하려고 그래. 하고 그냥 예수님은 경배의 대상으로 저만치 떼어놓고 십자가에 걸어놓고 그저 거기 가서 엎드려 울고 빌고 절하고 그게 선앙당에 가서 절하는 거랑 뭐가 다릅니까? 주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곧 너같이 행동할 거다. 내가 곧 네가 되겠다. 그리고 너는 내가 될 것이다. 우리가 안에 서로 내 안에 이렇게 연합이 된 그 상태를 하려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 많은 일을 고초를 겪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셨는데 그 성령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가르쳐 주는 데도 없고 그래서 이거를 혼자 독학을 하느라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음지에서 신음하면서 이거를 맨땅에 헤딩해 가면서 배우고 있습니까? 몰입의 상태란 바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겁니다. 주님과 내가 한 덩어리가 돼서 사실상 우주와 한 덩어리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피조물이 나를 전혀 방해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게 애초에 아담이 갖고 있었던 지위인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회복시키셨죠. 사실은 더 놀라운 방식으로 더 우리가 빌드업 되었고 더 레벨업 된 상태로 그리스도와 이제는 그리스도를 완전 그리스도 되게 하셨던 바로 그 성령의 완전하신 역사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나보다 더 큰일 할 자도 나올 것이다. 그런 삶을 향해서 우리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께 의지하면.